예, 반갑습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고 이제 그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맞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가 많이 써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왠지 모르게 죄진 것이 없는 새해를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좋죠. 이제 우리 새롭게 우리 출발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하고 지옥을 가봤대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인데,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음식 먹는데 보니까 아주 막 진수성찬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스럽게 거기 사람들은 다 삐쩍 마르고 다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본래 지옥에는 어떤 여와에는 팔을 구부릴 수 없다고 그러고 어떤 여와에는 수저가 2m인 것이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 똑같대요. 근데 천국도 어떤 여와에는 팔을 못 구부리고 어떤 여와에는 수저가 2m로 먹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 보니까 밥 먹을 때 보니까 자기가 서로 먼저 먹으려고 2m 된 숟갈로 퍼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음식이 주위에 다 떨어지고 제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접시나 그릇이 막 다 떨어지고 깨지고 항상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늘 배고프고 화가 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거기도 똑같더래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막 다 싱글벙글 웃고 있고 다 살도 찌고 얼마나 그렇게 보기 좋은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나 그랬더니 2m 되는 긴 수저로 먹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툭 푸더니 상대방의 입에 넣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 잘 먹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늘 배부르고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천국이 왜 음식도 잘 먹고 그렇게 행복하냐면 거기엔 사랑이 넘쳐서 그래요. 이 세상에 아픔과 슬픔과 불행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만 충만히 넘친다면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해서 우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추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주 폭풍처럼 일어난 열기가 있었는데 방언의 열기입니다. 방언의 열기. 방언과 함께 예언, 병고침 그런 것에 대하여 온 교회가 이제 좀 교회 파에 따라서 그 방언을 이미 사도시대 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교단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하면은 목사님 안수도 안 주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도 있었지만 언제 이후로부터 이제는 그런 의식이 다 없어지고 우리나라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 열풍, 병 고치는 열풍, 뭐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굳이 은사라고는 안 했지만은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도 하고 하는 것들이 막 정말 열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도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능력자고 대단한 사람으로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서 바울 사도만이 자세하게 그것을 나열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하튼 세계 1등 아니면 2등이었던 사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은사를 다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분이 정리했으니까 그분이 학문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나와지는 겉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능력에 관해서 가장 최고 전문가였다 이 말이죠. 그분이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의 효용성이 무엇인지, 또 은사가 차지하는 귀중한 위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한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표적적이고 능력적인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방언, 병 고치는 거, 또 예언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 성령님으로 인한 표적적인 능력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또 은사는 뭐냐? 이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목사의 직을 가졌잖아요. 목사의 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은사라고 그래요. 권사님의 은사. 또 뭐 그렇게로 치면 우리 김봉기 권사님은 이제 감리교회라서 남자가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어야 되는데 그 감리교회에서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냥 권사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권사님도 은사예요. 그 직임도. 그리고 또 뭐도 은사인지 알아요? 그렇게로 치면 제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은사고 여자로 태어난 것도 은사고 이렇게 장애의 몸을 장애를 입은 것도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은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릎 수술을 하기 전까지 어른분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는 것 진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12년 전쯤에 양 무릎 연골 수술을 했잖아요. 연골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분의 발걸음만 봐도 아이고 무릎이 아픈가 보다. 저는 허리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 척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남이 어떤 행동, 어떤 팔이 또 제가 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잖아요. 어떻게 움직이면 어떤 건가 보다. 이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동정심이 막 발휘가 되잖아요. 이것 아파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나? 없죠. 이것도 저는 은사라고 생각해요. 정말입니다. 이제 그 직임의 은사가 있고 그런 표적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관하여 사람이 보이는 것들이니까 굉장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은 권사님 되고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되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시샘하고 잘못하면
그 임직시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시기 질투가 있게 되는 거죠. 왠지 모르게 보이는 가치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직분을 주는 주님이나 섬겨야 될 그 직분을 통해서 섬겨야 될 대상이 주님 한 분이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은 성령을 받았는지 곁으로 표출되는 거죠. 방언을 하니까 표출되고 병을 고치니까 표출되고 예언을 하니까 표출되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렇게 나타냄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과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그런 것을 주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모세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해주시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은 뭐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자기들이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굉장히 신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인데 착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성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를 전부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이 은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서 12장을. 그런데 그것 다 끝내고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통역하기를, 예언을 못하는 사람은 예언하기를, 그런 것 좀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도 더 높은 직분을 사모하는 거 참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좋은 것이 있다. 이걸 갖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썼어요.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 목표죠. 목표, 방향, 가야 할 곳. 굳이 말하면 은사를 통해서든 직분을 통해서든 반드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추구하라고 그것 준 거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길,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추구하여야 될 길, 그것이 무엇이냐란, 내가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13장 1절을 시작합니다. 본래 성경이 장절이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이라고 해서 단락이 콱 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성경 쓴 것은 고린도 전서가 그냥 하나로 쫙 되어 있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던 걸 그 다음에 좀 편의상 이렇게 장을 구별하고 절을 구별한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좋은 길이 뭐냐? 라고 이제 시작한 거죠. 굳이 말하면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것,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것, 최고의 가치, 최고로 추구해야 되고 우리들이 반드시 가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여야 될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지금 은사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은사 중에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일 잘난 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소리, 아무리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소음에 불과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은 뭐냐? 우리 예언 은사를 받으면 우리 조경희 권사님이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희 권사님의 생각과 염려와 마음의 상태를 그냥 제가 조경희 권사님인 것처럼 그 마음이 저에게 전부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언은사를 받아도 저 사람이 지금 도둑질을 하고 온 건지 사기를 치고 온 건지 지금 뭘 하고 온 건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언은사를 받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잘못을 했을 것이라고 임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지 않는 한 그것을 잘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그로 인한 마음의 작용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를 도울 수 있어요. 예언은사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그 다음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한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내가 다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저렇게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행한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공적이 있는데 그 공적에 인정도 안 돼요. 기록도 안 돼요. 아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아까 바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방언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극간 것. 우리 한국교회가. 병 고치는 것? 그거, 아이고, 병원 가면 다 고쳐. 뭘. 예언? 관심조차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연령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진짜 조금도 관심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영혼과 관련된 것, 천국과 관련된 것, 그것 자체가 가소롭고 정말 번거롭고 쓰잘데없는 것들로 인식이 되어져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최고의 위기예요. 차라리 그걸 받으면 의시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것을 갖고 있을 때가 그나마 복될 때예요. 좌우지간. 아니 사랑이 없는데 구제하고 내 몸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냐? 얼마나 많은데요. 표 얻으려고 기부하잖아요. 표 얻으려고 가서 절하고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게 사랑인데, 그것도 사랑인데 그냥 표 얻으려고 하잖아요. 끝나면 안 하잖아요. 하나는 하죠. 뭐 당선 사례 하고 현수막은 붙여놓지만 그 다음부터는 가서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표 얻으려고 기부하고
표 얻으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환심 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구원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합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며 없을 때 딱 하나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해요. 믿음의 행위도 믿음이면 다냐? 제가 정말 몇 년 동안 믿음이면 다냐라고 설교했잖아요. 믿음이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첫 초보일 뿐이에요. 최후에는 뭐까지 가야 된다고요?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도 내 식구에 대한 사랑이 아니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그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사랑으로서 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가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그만큼 가장 귀중한 첫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해야 될 것이 사랑인 거죠. 그리고 사랑은요, 천국에서도 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영향력이 지금부터 영원히 통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정의를 하고 정의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다시 또 설명해 줍니다. 1절부터 3절에 설명했고 또 8절부터 다시 설정. 7절부터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사랑은 하면서 사랑을 정의했습니다. 좀 이따 사랑이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가치를 또다시 인정하는 거죠. 사랑의 영원성을 또다시 설명하는 거죠. 8절부터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하여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도,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건 뭐죠? 온전히 다 할 수 있고 천국과 예수님과 우리의 삶 전체에 관해서 죽고 사는 모든 것에 관하여 온전히 다 알고 누릴 수 있을 때가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폐하리라.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한 가지의 기능이 있고 이거는 1000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은 한 가지 기능하는 것이 옛날에 1000만 원이었는데 1000가지 기능하는 것도 그 다음에 대량 생산돼서 이게 5만 원이에요. 그럼 이거 다 갖고 이거 다 버립니다. 한 가지 기능할 수 있는 것. 기능을 조작하지 못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요, 기능을 조작하고 누릴 수 있는 지능까지 100% 누려요. 완전히 다 갖고 있어요. 천국이 그런 곳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던 우리가 내가 법이 어떠니, 의학이 어떠니, 뭘 먹어야 되느니, 어떻게 자야 건강에 좋니, 어떻게 걸어야 좋으니, 자세가 어떻게 되느니, 그것 천국에서는 뒷걸만큼도 소용이 없는 지식이에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천국에서는 100% 건강하고 천국에서는 100%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가면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주님과 비슷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다가 마음도 주님을 닮아, 예수 하나님을 닮아 마음도 사랑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규범이나 뭐 하나도 필요도 없어요. 남을 알려고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알듯이. 우리도 다 알아요. 근데 거기 예언이 뭐가 필요하고 병 고치는 것이 뭐가 필요하고 방언이 뭐가 필요해? 방언을 해석하면 예언과 같은 건데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지식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교통법규를 어떻게 지키니? 거기는 우리가 운전 안 해도 돼요. 운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대신 영혼이 남는 것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우리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유치해요. 우리 빙그레 웃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5살, 7살, 8살 때, 9살 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습잖아요. 근데 어른 돼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런 웃음 말 할 때 우리도 우습고 그게 귀엽고 참 반갑고 좋아요. 그런 말이라도 한다는 것이. 근데 어른이 돼서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응?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떡하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그때는 천국에 가서는 저 거울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면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때 거울은 동거울이라 희미했어요. 그냥 연못에 가서 물에 비춰보는 것만큼보다도 어쩌면 안 보였을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완전히 예수님을 다 보고 알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무슨 예언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도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천국에 간 사람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안다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내가 그 자체인데. 그런즉 믿음이 필요해요. 천국 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그에 대한 가치로 사랑을 누려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은 사랑으로만 누리는 거니까. 믿음, 소망이 거기엔 필요 없어요. 사랑은 영원해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 사랑은 천국에서도 통하고 그 영향력이 지금부터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하나님 사실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이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뜻은 사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 삶의 이 자랑이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보는 것에 대한 자랑. 사람은 자기가 뭐 봤나 되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는 것, 보이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삶의 이 자랑거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랑을 실천하여 그 사랑을 보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그 축복을 보길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일을 행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으면서 거할 수 있다.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사랑은요, 그래서 심판도 이깁니다. 굳이 말하면 지옥의 권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불편해 하셔요. 사탄이 참 좋아해요. 귀신이 참 좋아해요. 세상의 영들이 참 좋아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친구 삼아 굉장히 즐거워하고 우리들에게서 세력을 강화하게 해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가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랑이 우리에게 왜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알아요? 사랑은요, 심판날 우리가 죽었을 때 지옥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해요. 그리고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지옥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저 지옥의 권세가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도 완전히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긍휼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 그러면 100% 지옥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뭐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깨달은 사랑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죠. 남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내가 남의 죄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사랑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금 이 사람이 살인을 하고 왔고 도둑질을 하고 왔는데, 와, 사람은 다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 똑같다니 하나님은요, 사람이 다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의 사람이 있고 1등 사람이 있고 2등 사람이 있고 꼴찌인 사람도 있고,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죠. 악한 사람이죠. 신령이 잘못된 사람이죠. 둔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잘못된 미련한 사람이죠. 사랑은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가 덮어줘서 이를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을 때 나에게 피해가 오지만 이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사람이요, 단체를 회파하는 사람이요, 모든 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그걸 갖다 편협하고 편파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 사람이 죽어야 마땅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희생으로 저 사람을 살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으로, 이 사람이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성폭행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그 사람이, 특별히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되는 불합리한 우리 학교의 대처라는 것이죠. 억울하죠. 저는 성폭행을 당한 그 가정을 이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성폭행 당한 사람이 후에 또 자기를 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저기 할까봐, 혹은 길에서 만나면 다시 또 그 발작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악몽이 생각나잖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왜 성폭행 당한 가정이 이사를 가야 되죠? 그와 같은 거죠. 악을 행한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죽이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단체를 가장 파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본인은 사랑인 것 같이 수많은 사람을 공격하면서 이 사람을 용서도 아니 뭘 그렇게 죄인이냐고 그러냐고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적용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저러한 사랑이 가정에 적용되면 부부의 행복이 임하고, 저러한 사랑이 사회에 임하면 사회가 건전해지고 든든하고 국가가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길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사랑은 사납게 하지 않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이 잘 돼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조금 잘나도, 사랑은 내가 남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내가 남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취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기의 유익이 첫 번째 삶의 목표도 아니고, 사랑은 충분히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남이 약해서 멸시받을 수 있지만 그 약한 것을 생각해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그의 불의를, 또한 나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은 진리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맞는데 사람은 다 똑같다고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정의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공의가 실현되어야 돼요. 정의가 먼저 실현되지 않으면 평화는, 공평은 사라지게 되면 사회는 엉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희 교회가 횟수로 이제 40년 됐어요. 1985년도에 개척했으니까 올해가 24년이니까 40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강진숙 권사님도 저를 아는 건 40년째 거의 돼가요. 노미진 권사님 40년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여기 오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할 수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제가 완벽했겠어요? 그런데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시기하면 저를 무너뜨렸겠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저보다 훌륭한 모습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많이 갖춘 분들 많잖아요. 저는 참 가난했고 지식도 많지 않고 머리도 나쁘고 진짜 제가 제 아내와 교제할 때 버스 2번 탔는데 버스 2번 탄 것도 다 제 아내가 버스비 냈고 2번인가 식사인가 뭔가를 할 때 했는데 그것도 다 제 아내가 냈어요. 저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낼 수가 없었어요. 아예 수중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죠. 5절에도 무례히 행하지 않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느라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성내지 않았어요. 예, 성낸 분 몇 분 있지만 그분들은 극한 어떤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거지 뭐 우리 교회와 관계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의 악한 것을 생각해 주지 않고 함께 해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지요. 사랑은 나의 약함을 남이 저렇게 봐줬을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또한 남에게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반적으로 내가만 행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행하여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신 사랑이 우리를 이 사랑의 행위에 관해서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든든히 서가고 우리들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인 사랑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시길 바라고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랑을 이루는 데에 저와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 안에 감사함이 있고 사랑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40년째를 맞이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믿고 견디고 참고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든든히 서가며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국가가 세계가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